민수기 20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1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굉장히 그 내용이 두 절 읽었습니다만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그 어려운 내용을 오늘 이해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반 만에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고 장사를 지냈는데 그 해중이 다시 말하면 그 무리가 그 애굽에서 나온 무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한 어린아이 어른 아이 할 것 해서 한 200만 명 되니까 어마어마한 무리죠. 큰 무리가 강야로 나왔는데 한 2달 반쯤 되다 보니까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아주 심한 폭언을 쓰면서 공박을 했다 이겁니다. 우리 이 무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무슨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물도 없는데 양식도 없는데 무슨 먹을 것도 없는 이런 메마른 곳에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나 공박을 심하게 하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그 누이를 묻고 마음이 아프고 참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막 공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습니다. 그래 막 이 모세와 이 백성이 막 다투면서까지 이런 심각한 그런 언사로 이렇게 막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외도 없고 수박도 없고 부추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야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여기 먼지밖에 안 나는 여기 와가지고 그 뭐 가지고 뭐 온 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사람뿐 아니라 짐승도 많이 데리고 와서 끌고 나왔으니까 짐승도 먹여야 되는데 짐승 먹일 것도 없지. 또 짐승이 마실 물도 없지. 이러니 뭐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참 이 모세와 아론이 막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 정말 큰 어떤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저 해막 그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해막에 가가지고 이 둘이가 엎드러졌는데 다시 한번 기도를 하나님께 이 백성이 이리 하는데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렇게 아마 기도를 엎드러져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저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면 이 저 물이 나와서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해줘라. 이런 하나님의 그 분부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랬으면 그 분부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그리 하면 되는데 모세가 오늘 보니까 그 지팡이를 들고 내가 너에게 물을 내려 하면서 그 2번 이렇게 막 정말 분기가 차고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저 반석을 막 2번이나 막 내리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쏟아져 나와서 백성들이 먹었는데 이런 광경을 놓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셨는데 어떻게 내리셨는가 하면 모세 너는 아론 너는 이 총회 이 무리 백성을 그 백성에게 준다고 했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못 들어갈 것이다. 그래 오늘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판단을 내리셔버린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뭘 안 믿었다는지 나를 믿지 않았고 그리고 나의 거룩을 백성 앞에서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로 이 둘은 1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묻혀버렸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빠진 것을 놓고 볼 때 제가 이제 모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함께함으로 했던 것을 백성들은 모르죠.
자기와의 관계니까, 그렇죠?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거,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거, 이것이 둘이의 관계였기 때문에 둘이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백성들은 그 사건만 보는 거지 둘이는 잘 모르는 거지. 둘이 관계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 뭐 또 홍해를 건넌 일, 또 그동안 나와서 했던 이런 걸 뭐 그냥 상황, 지금 나타난 상황만 보는 거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런 것을 경험해 오면서 자신으로가 말미암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해 주신 것을 모세는 지금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그리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냐, 어째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굉장히 분이 날 가능성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충분히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면 지금 여러분은 그냥 오늘 여기 야입에 나오고 그냥 듣는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고심하고 얼마만큼 하나님과 관계를 조율하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번역을 보고 온갖 서적을 뒤지면서 확인하고, 이런 내용을 여러분은 전혀 모르시죠. 그냥 지금 말하는 것만 듣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애로사항을 모르시죠. 모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치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여기까지 온 그 사실을 백성들은 알아주지 않고 막 그냥 지금 당장 놓은 현실 때문에 공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모세는 화가 날 수 있었겠구나,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제가 여러분이 지금 제가 모세 입장에서 이제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참 정말 좋고 정말 바르고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천국 자격을 소유할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관심이 없더라. 또 여러분은 어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도 없더라.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된다면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화가 안 나겠습니까? 충분히 날 수 있죠. 모세의 입장도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백성 입장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백성 입장에서는 지금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는 둘째치고 지금 당장 내게 놓인 문제, 어린아이가 배고프다고 울고 있죠. 내 집의 짐승은 배고파서 발로 땅을 뻑뻑 긁고 있죠. 이 엄청난 자기의 배고픔과 고통이 현실 앞에 다가왔으니 이 백성들은 당연히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다. 이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해가지고 이걸 그냥 뭐 패를 움켜쥐고 뭐 여기서 그냥 막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믿음으로 지켜보자, 이러기보다는 충분히 백성 입장에서는 이들을 공박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두 쪽 다 저는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결론은 뭐냐? 저들에게 물을 내어서 양식을 내려서 주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왜 배고파 죽어가는 20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무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인데 곧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들을 죽여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안 죽이려면 뭡니까? 아무리 믿음 찾고 순종 찾고 좋아도 먹여서 일단 살려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고 양식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저들이 배역하고 저들이 믿음이 없고 저들이 정말 너를 힘들게 하는 건 나 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되는 거고 물을 주면 되는 거다 해서 하나님은 결론을 내려서 네가 가진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테니 그것을 저들에게 먹도록 해줘라, 이래 했는데 모세는 자기 입장만 많이 생각을 한 나머지 그만 화를 내서 그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므로 백성과 회중이 짐승이 다 마시니라. 그랬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렇죠? 뭘 안 믿었다는 건지,
또 두 번째, 나의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그만 이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시고 마시더라 이겁니다. 마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했지만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더라 이겁니다. 어려운 내용이더라. 이 어려운 내용은 그냥 어렵다고 버려버릴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우리가 분리하고 분해하고 해석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더라 이겁니다. 생기겠더라.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첫째는 히브리 원문의 코데시로 기록이 되어 있고, 워시, 하시드, 이 밑으로 시가 아니고 옆으로 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단어가 거룩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코데시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사용되는 단어인가 하면 잘라낸다, 분리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쓸 때 이 세상에서 세속의 물건을 구별할 때 쓰는 용어가 코데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을 주님께 드린다. 그럴 때는 무슨 용어를 써야 될까요? 코데시를 쓰는 겁니다. 예, 내 것을 분리하고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6일 동안 우리가 일하고 주일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 날을 뭡니까? 우리가 구별한다. 그렇죠? 잘라내서 6일 이 세상에 있는 7일이지만 이걸 하루를 잘라내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뭡니까? 코데시, 즉 거룩이라고 하는 용어가 쓰여졌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용어는 그럴 때 쓰여진다. 자, 오늘 기도자도 기도했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가 어렵다. 네. 세상에 저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우리 똑같이 사는 그래 똑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저들과 구별된다. 저들이 사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구별된 이런 삶을 산다. 이 용어는 곧 코데시라고 하는 용어였다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용어를 중심해서 대체적으로 기독교가 형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형성되어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내가 살면서 세상 백성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다. 다시 말해 코데시의 구별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만 하지만 그럼 구별되게 살지 못하는데 어떡할 겁니까? 해결책이 있습니까? 내 입으로 소리만 낼 뿐이지. 11조는 구별해서 분명히 드리고는 있지만 내 마음에서는 뭐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안 생기고 그냥 내가 드리고 있는 거죠. 내 것을 드리니까 이거 사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을 드림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는 건데 내 것을 내가 수입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드리는 거니까 역시 이것도 구별 코데시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모든 전반적인 어떤 형성이 코데시라고 하는 것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일이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을 막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되어 있다. 예,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시드, 밑으로 시간 시드, 하시드는 뭔가 하면 거룩한 자, 인격, 신격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심, 자비를 의미할 때 이 하시드라고 하는 용어 거룩을 쓰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용어를 이 내용을 들으셨는데 자, 그러면 무리바 반석 그 상황에서 어떤 거룩이 필요할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당연 2번이시죠. 1번은 아니죠, 여러분. 무슨 1번이 그 상황에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1번을 생각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다면 최소한 이러지는 말아야지 이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야, 이 상황에서 배고파 죽어가는 저들이 무슨 뭔 구배를 생각하냐? 우선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럼 네가 할 일이 뭐냐? 너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거 외에 네가 할 일은 없다라고 주님은 결론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우리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시도 해야 되는데 자꾸 바리새인처럼 1번 고대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 되는데 그거는 싫고 너는 왜 내 같지 않느냐, 왜 나처럼 구별되지 않느냐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분쟁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는 겁니다. 이기적인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네가 알면 얼마나 한다고 네가 그러는 거야, 까불고 있어 막 이러면서 덤비는 겁니다. 니나 좀 잘해 자식아, 난 신경쓰지 니나 잘하란 말이요, 이러면서 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전부 이 거룩을 1번을 생각했던 거예요. 고대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저 백성들이 저리 하는 거 나도 안다, 나도 싫다. 왜 저들에게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고 구원을 주었는데 저들이 그거 배 좀 고프다고, 저희들 힘으로 살았느냐, 저희들 힘으로 바다를 건넜느냐, 저희 힘으로 탈출을 했느냐, 그거 아닌 거 뻔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리 하는 거 나 안다. 그러나 저들이 지금 아이에서부터 여자에서부터 짐승에서부터 내가 만든 내 백성들이고 나의 형상들인데 저들이 저렇게 힘들어서 아파서 배고파서 울부짖고 소리칠 때 저들의 마음을 너는 어찌하여 이해하지 못하느냐, 함께 아파하지 못하느냐, 네 생각만 해서 어떻게 아론과 함께 이들을 향하여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소통만 치고 소리만 치고 야단만 치고 있느냐. 이것을 보신 하나님은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것을 너는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보신 겁니다.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것을 너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둘에게 벌을 내리셨던 거예요. 그 벌이 가나안 입성이 불가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용어 하나를 우리가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기독교 속에서 끊임없이 일본어로 다 장식을 쫙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거기에 못 미치는 나는 간신히 못 미친다는 것만 생각하지,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중심은 우리가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 모세처럼 아론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서 끝나버리면 좋은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더 문제는 그럼 뭐냐? 우리 주님께서 광야 10개에 해당되는 각계를 내려주셨는데 그 10개를 내려주셨는데 그 10개에 적용되어 있는 거룩 전부가 하시드라는 겁니다. 데코시가 아니에요. 하시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려주신 모든 각 10개의 각계, 1개, 2개, 3개, 10개 모든 것이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시드로 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느냐? 예, 그 이유는 간단해요. 부모를 뭐 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런데 왜 이 원어에서 이런 헬라어로 번역되고 70인역으로 번역되면서 왜 2번을 삭제하고 1번 용어를 썼느냐? 그 이유는 자비라는 단어가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비. 왜? 자비라는 것이, 이 자비라는 단어가 보니까 2번 하시드가 보니까 전부 이방 종교에서 쓰는 용어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 쓰는 용어를 이 기독교에 가져 들어올 수 없다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전달될 리가 만무했죠, 여러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과연 성도들이 천국 자격증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세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모세라 그래서 모세 형님이라 그럴게, 모세 형님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심정이 헤아려지고 느껴지고 해서 지난주 여러분 주보에 보면 선택의 기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 목사 심정을 조금 제가 써놨습니다. 그 심정이 모세 심정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십계명에 있는 이런 내용들에게 포함된 기록된 이 거룩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랑하여 사랑 때문에 이런 일계를 지킬 것이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뭐죠? 이계를 지킬 것이며 이게 일계를 내가 지켰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 그 취지, 목적, 내용을 위해서 이것을 행하는 것을 주님은 말하고 계셨어요. 말하고 계셨어요. 부모를 여러분, 용돈만 잘 드려도 여러분, 얼마든지 공경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용돈만 잘 줘보세요. 부모 되게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그 부모를 존경하고 그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용돈 드리면 모습은 똑같이 공경하는 거지만 부모는 우리 사람은 그저 돈을 좋아하니까 받아서 허해 웃어주겠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서 그 돈을 줘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버려진다는 겁니다. 모든 각계 우리 주님이 내신 계명은 즉 다시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그 어떤 의로움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킬 것이지 그것이 빠져버린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이 모든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코데시라는 거룩 때문에 구별이라는 시각 때문에 구별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하데시 때문에 지키고 있었으니 우리야말로 뭐냐? 다급판이 아닌 핸드판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다급한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뭐 지켰습니까? 전부 코데시만 했던 거죠. 불쌍한 사람을 돌볼 필요도 느끼지 않아요. 나는 11조 꼬박꼬박 내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구별되게 사는데 너희들은 구별되게 살지 못한다고 야단만 쳤던 것이죠. 그 주님은 그들을 버려버렸습니다. 데려가지 않았어요. 자격증 부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저들처럼 구별된 삶은 못 살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내가 가진 전 재산인 두렙돈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은 그럼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이 내신 이 거룩과 믿음에 맞는 행위를 하셨습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10개 중에 계명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대하는 주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코데시 거룩을 찾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사들은 데려다가 돌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뭐 어찌하였습니까? 하시더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분명히 짐승이 빠져서 지금 안식일 날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은 그 짐승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시더 하셨습니다. 하시더, 이 사랑이 없으면 거룩이 우리는 없다는 뜻입니다.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난 건 누가 몰라요? 내 잘난 건 누가 몰라요? 내 잘났으면 뭐합니까? 잘났다 그러면 뭐합니까? 주님이 보는 거룩이 없다니까요. 주님이 보는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을 보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고 거룩을 나타내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를 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랬는데요. 거룩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저들을 사랑하니 모세 아론 너도 저를 뭐하라? 사랑하라 이 뜻이죠.
이 뜻이죠.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이 내용을 풀어주시는데 어떻게 풀어줍니까? 내가 사랑하니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서로 거룩하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뭐 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사랑이 없으면. 부부가 결혼은 했지만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신실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부부일 뿐이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베드로는 그럼 어떻게 풀이했을까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는데 22절에 쭉 이어가시더니 뭐라 했느냐? 마음으로 피차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해했어요. 베드로 선지는 전부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원어를 모세의 이 무리바 반석의 거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였어요. 뿐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7절에 배고파서 지금은 물이 없어서 그랬죠. 자,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엄청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돌아가자 뭐하자 막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은 그런 패역한 백성들에게 뭘 했는지 아세요? 거룩하셨어요. 뭐 했더라? 다시 말해 사랑하셨더라. 어떻게 사랑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줬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패역한 아주 사람 같지도 않은 짐승 같은 그들에게 이는 이대로 피는 피대로 갚아버려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셨죠.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해주셨죠. 이게 하나님은 나 거룩하니 네가 나를 믿는 자라면 너도 뭐하라? 거룩하라. 내가 저들을 사랑하니 너도 뭐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문장에서 사용된 하시드 거룩입니다. 즉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어떤 이런 계명들을 대하실 때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어떤 이런 관계들 속에서 하시들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자꾸 이렇게 대꾸시를 내세우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나를 내세워도 내보다 좀 더 큰 쪽에서 보면 나 역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가장 이런 내용을 많이 말한 사람이 바울이죠. 형제 사랑하기를 전부가 그런 겁니다. 내 없더라도 내 종이 가면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주라. 전부가 성경에 그렇게 조직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조직 위에 우리의 신앙을 갖다 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조직에 우리의 신앙을 갖다 놔야만 우리는 등과 기름이 함께 준비된 자격증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의로움의 행위만 생각한다면 성경 속에 있는 이들보다 더 거룩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구별된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들이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가를 우리는 따져보아야 되고 연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 쓰고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소중히 들으셔서 이 첫 방에서는 여러분이 스쳐 지나갈 수가 있어요. 나도 이렇게 요즘에 호주 오픈 테니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막 보고 있다 보면 졸려가고 깜빡 이래요. 내 생각에는 깜빡이었는데 벌써 한 세트가 지나갔어요. 깜빡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깜빡하는데요. 깜빡할 때 몇 문장이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제 방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 들으면 그동안 듣지 못한 것을 다 듣게 되고 이야기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렇게 만족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율법을 지켰어도 완성이 아닙니다.
아니고 율법에 뭐죠? 적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형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거룩함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